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니 다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둘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성전조차 들어갈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둘째,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립하며, 셋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 지침을 가르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2차 수신자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탐욕 속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0장 1절에서 10절을 요약해 보면 율법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제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1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일상의 회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민 아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 투병 중인 아내와 함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고 커피 마시며 빵 한 조각 먹고 운전하며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공원에 가서 걸으며 운동하고 좋은 사람 만나 교제하고 손자들과 놀며 기타 치며 찬양하고 주일이 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찬양과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 인사하고 목원들과 함께 말씀 배우고 은혜 나누며 감사하고 함께 사역하며 교제했던 일상들.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일상의 중요함을, 감사함을, 행복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갈 때 나의 몸도 영혼도 하나씩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잠자기 전에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된 것을 나누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운전도 하고 장도 함께 보러 가고 함께도 걷고 요가도 하고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가서 밥도 먹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탐욕 속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어떤 일상들을 잃어버렸기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일상의 회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으며 또한 현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탐욕 속에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헷갈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설명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 15절 16절에서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예수님의 언약은 거룩하게 된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 17절에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18절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인해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제사장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했기에 매일 서서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완전한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일상을 배웁니다. 첫 번째 일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린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치르신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특권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특권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허리에 끈을 두르고, 허리에 끈을 두른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으면 밖으로 끌어내려고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이러하듯이 휘장이 드리워진 지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멀고도 가까운 두렵고 떨리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되어서 죄 지은 인간은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1년에 한 차례이지만 언젠가는 찍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찍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통로를 주셨고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생제물로 삼아서 드림으로 이 길마저 환하게 터버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열리던 지성소의 길이 이제 살 길이 되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만나주시던 지성소의 길이 이제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 길은 구약의 제도 아래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 길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길인데 누구든지 이 길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두 번째 일상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특권이 주어졌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크신 제사장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피로 악하고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은 밝은 물로 씻은 바 되었는데 침례를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세 번째 일상을 배웁니다. 세 번째 일상은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한 대제사장이 계심에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소망의 고백도 굳게 잡아야 하는데 소망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 그리고 천국과 영생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미쁘시니는 히브리어로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치가 있음을 아셔야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네 번째 일상을 배웁니다. 네 번째 일상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무를 위해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 간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선행을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름같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깨끗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웨이, 일방통행이 되어야 하고, 포도원은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다섯 번째 일상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일상은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덧붙여서 교훈합니다. 우리에게는 게으른 성질이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좋아하기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의 교훈을 받아 힘을 얻고 자라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자주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또 찬양과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여섯 번째를 배웁니다. 여섯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자주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여섯 가지 일상들 중에 내가 잃어버린 일상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여섯 가지 일상 모두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영원하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찾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6가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린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특권이 주어졌다. 셋째,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넷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다섯째,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 여섯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자주 모여야 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성령 충만 예수 사랑하도록 차세대를 위한 V24 헌금과 모든 성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목사님과 사역자 그리고 목장 인도자들과 목녀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주의 사랑 축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 상황이 잘 정리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 데보라, 김요셉, 티행짠똥, 시행라이, 정대섭, 김정,
김광택, 임광택, 정강석, 조장원, 희진, 한재습, 이화, 배찬식, 명석, 이중덕, 현정, 김신일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